오늘은 에스라서 5장 그리고 6장. 5장과 6장은 이어지는 내용이라 바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다시 멈췄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뜨네나 스달보스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또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개발되는 걸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상소문, 그런 상소문을 통해서 결국 공사가 멈추게 되었고, 오늘은 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또 상소를 올려서 어떻게 이게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도대체 성전을 이 지대를 놓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왜 이걸 완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2장, 2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짤막하면서 직설적으로 성전 건축을 해라는 강한 그런 설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스가랴서는 똑같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더 환상적이고 그리고 또 비유적이고 더 미래적이어서 그걸 읽어보면 계시록 읽듯이 묵시문학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4개의 설교 내용이 나오고 2가지의 경고문이 이렇게 나와져서 스가랴서는 거의 이제 메시아, 곧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를 통한 그 재림, 강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되겠고, 딱 지금 이 5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 내용이 학개서, 스가랴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도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이름이.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이 기간을, 멈췄던 기간을 16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원년에 그들이 포로로 귀환을 해서 왔어요. 그때가 BC 539년 정도라고, 538년 뭐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539년부터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2년째에, 고레스가 황제가 된 지 2년째에 성전 지대를 놨어요. 그리고 고레스 황제는 1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뒤에 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캄비세스라고 해서 그 왕이 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하고 이 캄비세스 왕하고는 17년의 기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 쭉 봤을 때 아마 고레스 왕 2년에 성전 지대가 놓여졌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좀 했다가 멈춰가지고 결국은 고레스 왕 죽고 캄비세스 왕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째 성전을 재개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상소문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져가지고 성전 건축을 잠깐 멈춰라라고 한 지가 벌써 이렇게 딱 따지고 보면 16년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에
달리 어떤 허락한다라는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바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그들이 다 일어나서 방해해도 하자 해가지고 다시 시작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냐 이거 왜 다시 시작하게 됐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해서 다시 상소문을 올려서 왕이 허락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짓게 둘 거냐고 이런 상소문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소문,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 설전 속에서 그 시대에 성전은 무슨 뭐냐,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도대체 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왕국의 수도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축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그들이 독립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왕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이제 바뀌어서 성전은 그 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 큰 제국 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의 의미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시는 더 이상 유다라는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성전을 뒷받침해주는 도시로서의 의미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서의 이야기는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은 뭡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의 성전은 뭡니까? 그들이 왕을 배반하고 왕국을 다시 옛날의 왕국을 회복하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왕이 허락하면서 왕실과 왕실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해라. 그게 뭐가 나쁘냐라는 식으로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존재 이유를, 의미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한 왕국의 수도로서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세워지게 될 재건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들이 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는, 민족의 독립을 운동을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들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게 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정치적으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유다 왕국이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있는 그 소왕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세계선교의 어떤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빛이 돼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그분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전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국가 안에서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야 할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진리를 외치는 순수한 정말 신앙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 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한때 이 로마에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더니만 국교화되게 되면서부터 이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또 다른 폐단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 안 믿어? 당연히 믿어야지. 안 믿으면 벌금 매긴다. 안 믿으면 뭐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해서 믿는 채는 할 수 있지만 진실한 신앙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형태로 유럽의 중세 때를 쭉 역사적으로 이어오면서 온갖 교회 이름으로 또 악한 행위들도 자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와 종교는 함께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국가교회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가가 미국이 최초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가지고 유럽은 대부분이 다 국가교회 형태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들은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추구하는데 그걸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불법 단체로 규정하면서 계속 그러지 마라. 또 설교하면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철로 역정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헌법을 정할 때, 야, 종교는 자유로 하자. 국가에서 정하지 못하게 딱 규정을 한 겁니다. 국가는 정치만 하고 종교는 각자 자유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선진 국가의 이념과 정신으로 받아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종교는 자유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속한 나라들도 헌법에는 종교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교회 형태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실태가 있는 것일 뿐이죠. 교회는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떤 면에 있어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군중의 힘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어떤 정치화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순수한 성경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또 성경의 비성경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추구하고 그 세력으로 또 다른 어떤 압력단체처럼
행사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은 국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겠지만 순수하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가르침을 온 세상에 펼치는 것이기에 제국 내에서도 기꺼이 허락해주고 당연히 증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국가 내에서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등불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선도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진리로 이끌고 모든 사람들을 악에서부터 건져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순수한 신앙운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영향력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 충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탁 밀어붙이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린 역사적으로 검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이 낳아서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나가는 것이 야말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오늘도 정말 이 성전 건축의 열정을 발휘해서 그런 많은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박해도 하고 방해도 하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용하려고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순수하게 정말 복음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